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과거에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그래서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교 그 시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잘 지내왔었는데 박해가 이제 크게 시작이 됩니다. 그 네로가 잘 아시는 황제, 네로가 황제였을 때, 그러니까 64년이라고 되는데요.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작은 불이 이제 크게 번지게 돼서 로마가 뭐 이제 거의 막 전소되다시피 큰 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화재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이 이제 황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니까 이 황제가 이제 머리를 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불이 일어난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올 화살을 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을 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검투사와 싸움을 붙이거나 아니면 맹수를 풀어놓고 이제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관심거리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볼거리, 이게 참 잔혹한 볼거리죠. 이러한 볼거리들을 제공하면서 본인에게 돌아올 화살을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로마에 가시면 다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이 까따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카타콤베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로마가 그리스도를 박해한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박해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와 더불어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도덕적 윤리 가치의 차이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정교를 중요시하잖아요. 순결과 정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당시에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희와 이제 향락에 젖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즐기는 이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향락과 유희에 굉장히 이제 젖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인들의 도덕적인 이 부분과 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들 도덕적인 이 종교적인 가치 또 어떤 경우엔 도덕적인 가치에서 오는 이 거리차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이 되고 이제 점점 사이가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너무나도 빨리 전파가 돼서 그 세가 커지게 되니까 점점 이 세력에 대한 좀 위협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 풍습이 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로마의 그 좀 심한 그 박해들을 피해서 이제 지하 무덤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까타콤베라고 하는. 근데 이 까타콤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안이 연결이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정도 거의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만약에 거기를 습격했을 경우에는 이제 도망가기 용이하고 이런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지하로 숨어들면서 그래도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이런 이 행위들을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지내는 것들은 이 지하에 이제 깊숙하게 숨어들어 사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 이른바 밀정들을 파견을 해요. 스파이들을 파견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향도 파악하고 어떤 종류냐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대거로 가면 들키게 되니까 이제 밀정들을 이제 심어서 그 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밀정들이 그리스도교인들 이제 전례를 듣게 된 거죠. 성찬 전례. 근데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성찬 전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굉장히 식인 풍습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례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아뉴스 데이, 그러니까 아뉴스 어린 양, 데이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당시에 밀교 중에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을 잡아 죽이는 밀교들이 있었는데 이런 밀교 중에 하나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종교다라는 이제 오해가 두 번째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행상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희들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르던 거를 오해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은 형제와 자매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사는 근친상간의 종교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황제들 중에도 이런 근친 결혼을 했던 황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도 그런 근친상간의 종교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신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관, 하느님에 대한 관점이죠. 그리스도교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한 분, 삼위일체 하느님, 이 하느님만을 저희가 섬기는 종교이죠. 근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다신교 문화였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도 신의 반열에 있었던 그런 이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일신과 다신교 문화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일신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황권이 흔들리고 정권이 흔들릴 수 있게 만드는 위협적인 종교관을 가진 이제 이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아마 박해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용적인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다른 거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것들을 보유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줬는데 이 부분에서만큼 굉장히 신관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양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황권이 흔들리면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박해를 해서 근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이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원인 중에 몇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박해에 대한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6장 48절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진짜 이런 전례적인 이해 없이, 종교적인 이해 없이 그냥 바탕 어떤 그 지식이 없이 듣게 되면은 나의 살을 먹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당시에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내일 복음 말씀, 이제 내일은 저희가 노동자의 성요셉 미사를 저희가 봉헌하게 됩니다만은 내일 그냥 평일미사 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배경이 없으면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얻지 못해. 정말 식인 종교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고 봐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중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제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데에서 그거는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 그것이 빵이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야. 이제 이거를 사제들로부터 이렇게 해갖고서 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변해. 그래서 그 빵을 예수님의 몸,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 성혈이라고 이렇게 해. 라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상징적으로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전혀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소지도 있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들이 살을 먹고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면서 한 형제자매로 지내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를 받고 또 자기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됐죠.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책임 회피를 위한 희생양이 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목숨을 바치셨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친 그 성체를 위해 다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시대는 이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의 전환들이 이루어진 지금이기는 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체를 대하고 또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성체에 대한 신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이제 이 교황님 내신 문헌의 36항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감동적인 말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저 역시 어느 누구도 더럽고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식탁에 다가오지 않기를 소리 높여 간청하고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사실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수천 번 받아 모신다 하더라도 결코 친교라 부를 수 없으며 오히려 단죄이고 고문이며 징벌의 증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마음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준비로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 좀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얘기를 교회는 성체로 산다 36항에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체 신심입니다. 성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가장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정점과 가장 이 물이 샘솟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성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생각도 많은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우리들에게 신앙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성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체를 영하세요? 그런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바쳐왔던 신령 성체 기도문 그리고 성시간에 바쳤던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성체를 대하고 또 성체의 신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 성체 기도문 저희가 이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고 나서 이제 온라인 미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신령 성체 기도문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신령 성체 기도문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바치시겠습니다만은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라고 이제 신령 성체 기도문을 이제 같이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가 화요일부터 시작한 이 묵주기도로 드리는 9.1 기도 마침 이제 기도를 할 때 신령 성체 기도문을 같이 바칩니다. 이 기도문 참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시지 못합니다만은 마음으로라도 그 성체를 정말 간절히 영하겠다라는 간절함이 표현되어져 있는 기도문이 바로 이 신령 성체 기도문입니다. 오셔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잠깐만 머무세요 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좀 머무세요. 그 머무신 당신 안에 제가 있고 당신은 또 이제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신령 성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신령 성체는 실질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열망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영성체하는 것이 바로 신령 성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상 직접적으로 미사에 참여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성체를 영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트리니티 공의에서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신령 성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애덕으로서 가능케 하고 천상 양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이며 이들은 성체로부터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신령 성체, 직접적으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신령 성체는 직접적으로 성체를 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성체로부터 풍부한 은혜를 받는데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신자분들이 사실 공동체 미사 안에서 직접적으로 성체를 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온라인 미사에서 신령 성체를 하셨던 것은 직접적으로 성체를 영하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실 때 거기서 받는 은혜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신령 성체 기도문의 간절한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그러니까 이 성체 찬미가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배경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신부였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신부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산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이제 집전하게 되죠. 근데 이 미사를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내가 축성하는 이
제병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근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데 축성된 성체에서 피가 흘러져 나와서 이 제대포와 성체포를 적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 베드로 신부가 이제 그때 이태리에 있었던 우르바노 4세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우르바노 4세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진짜 기적이다라고 이제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우르바노 4세가 이제 그곳에 이제 이 큰 대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비에토 대성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모시게 되죠. 그래서 오르비에토 대성전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그때 있었던 그 성체포와 이제 이 피 묻은 이 성체포가 이제 거기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우르바노 4세가 성 토마스에게 이런 성체 찬미가를 기도문을 짓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이런 배경에서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성체 찬미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떠냐?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나이다. 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성체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빵의 모습과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제 이 고백인 거죠. 자,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사옵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어떤 거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가져다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를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를 믿는 거예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이죠.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저 강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루카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시면 제가 당신과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럼 뉘우쳤던 그 강도는 이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지난 월화수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서 6장 13절입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갈구하고 그럴수록 많이 채워지지만 또 더 바라게 된다. 어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이 성녀가 썼던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집 성무이도 1617페이지인가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자,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라쁘니 하고 불렀을까를 한번 머물러 보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죠. 라쁘니. 이 부분 좀 기회가 되시면 다른 라쁘니가 어떤 말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다음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3장 28절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렇게 안 믿었었잖아요, 토마스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 가운데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네 손을 여기 만져봐.
또 네 여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봐봐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때 토마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드디어 봤습니다, 토마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그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어땠을까? 이 부분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내시리라.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씌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와져 있는 복음 말씀 또 일독서를 주로 참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파노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이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7장 그 상황에서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모습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가죠.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갈구해야 되는지를 이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그렇게 영해야 되는 거죠. 갈구하고 갈망하고 더 많이 원하고, 그게 이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우리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성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체를 진짜 영하는 자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복음 말씀 여러 가지 복음 말씀과 빗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서 성체를 모시려는 성체 행렬에 별 생각 없이 껴있는, 그래서 그냥 서 있는 단순 미사 참석자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제사인 미사에 참석이 아닌 참여를 통해 구원의 영약이라고 표현되는 살아계신 성체를 모시는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는 미사 봉헌자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사를 단순 미사 참석자가 아니라 미사 봉헌자로서 각자의 지향과 함께 마음을 모아 봉헌하도록 합시다.